감사합니다. 저희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겸손한 마음, 아버지 주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또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잘못한 일들, 죄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할 때에 신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돌봐주시네도 저희는 주님 품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세상으로 걷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가국에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언제나 좋은 곳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심령 속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혼돈에 혼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종전되지 않았는데 세상이
이리도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평안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진정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인류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평안할 수 있으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고 불의와 악을 제하여 주시며 혈육과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반목과 갈등이 이어오는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바른 정신과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피해를 보게 하는 모든 악이 건절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은 흘러 10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연초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바르지 못한 언어를 버리고 참되고 바른 말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되고 거짓된 행위를 버리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전전에 나와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진 주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도 받아 주시옵소서. 경기북 가을의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안건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전향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꽃입혀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힌 나를 열어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날인데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용진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평화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로 여러분들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금은 금인데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금은 무엇일까요? 금은 금인데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금. 네,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기에 매우 귀한 금 중에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은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대모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실제로 구분해 본다면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혹 과거에 매여 계시는지요? 또는 미래에 매몰되어 계시는지요? 과거는 지금의 오늘을 살게 해주고요. 미래는 역시도 지금의 오늘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과거나 미래가 우선일 수 없고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지 미래가 있고 지금을 잘 살지 못하면 과거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지금을 잘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의미 있게 보람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귀한 시간을 내어 여러분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인 거죠.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러분들 바쁜 일들 또 쉬어야 할 것도 있고 풀어가야 될 것도 다 있지만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도 해야겠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영생에 대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앞서서 5장 1절 이하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소개됩니다. 3절을 보니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눈먼 분도 있었고 다리 저는 분도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었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니까 중풍병자들이 무리지어 누워 있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 연못에 있었을까요? 4절에서 알려주는데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을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 물에 들어가면 다 나음을 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 몸이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보낸 것을 알고 계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병자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병든 것도 억울한데 재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서 병이 낫지 못하는 그 사람, 바로 서글픈 사람이었습니다. 38년씩이나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 연못에 물이 움직일 줄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도와줄 사람을 상시 대기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돈을 써서 누군가를 고용해서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늘 병이 낫기를 원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지만 1등으로 경쟁에서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평생 기다려도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병자를 낫게 해 주신 것이죠. 예수를 성전에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풀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몸이 되었소. 더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욱 형편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 38년 된 중풍병자는 죄를 지은 까닭에 중풍을 맞은 것이죠. 만일 앞으로 또 죄를 지게 된다면 더 나쁜 일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더 나쁜 일은 중풍보다 더 고약한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 죽음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아 하셨죠. 하나님께 번뇌를 받은 예수님은 바로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 없이는, 순종 없이는, 용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로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람은 세상 관점에서 볼 때에 실패한 사람, 경쟁에서 밀린 사람, 그리고 죄 지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중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며 오히려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날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축제의 날이죠. 더욱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로 병든 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주님께 새 생명을 받은 날인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38년간 병든 몸으로 지냈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지금 바로 은혜 받은 날이자 구원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임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 모독인 것이죠.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더 큰 일을 하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죠. 21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22절에서는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지금 현 시점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28절 29절에서는 부활과 심판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울러 이미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이 지금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생을 죽음 이후의 것으로만 생각하시는지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은요,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전에서는 존재나 가치가 시공을 초월하여 끝없이 지속되거나 변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요 천국에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라는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후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국한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산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존재로 살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칠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머의 세상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신 것, 이것이 바로 쭉 이어지는 영생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영생교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이 있었습니다. 교주 조희성 씨는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1992년 또 95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불로불상, 절대로 늙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죠. 자신을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세계 각국에 알려져서 금은보가 모아지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에게 1,000원씩 나눠주겠다 현혹했습니다. 그랬던 그는요, 교리로서 불로불사하지 못하고 2004년 교도소의 수감 중에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심근경색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땅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이라는 말을 그저 좋아라만 합니다. 영생의 의미를 모르고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 10일자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천국행 입장권 뭐길래 땡땡땡 허경영 7년 만에 1,000억 동방석. 허경영 씨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천국행 입장 티켓을 팔았다는 거예요. 백국명패라고 하는데 한 개에 300만 원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보니 이미 수백 개의 명패가 하늘궁의 한 건물에 빼곡하게 쌓여져 있다는 하나에 300만 원짜리. 이거 사면 천국 간다고.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요, 대천사 칭호를 받는 비용은 1억이라는 겁니다. 1억 내고 대천사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돈으로 천국 가는 행을 티켓을 사야죠. 죽은 뒤에 천국 가려고 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 있는 사람 다 천국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돈으로만 천국을 가면 되는 거겠습니까? 허경영 씨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천국행 티켓을 판매하도록 무슨 특별한 권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이런 것에 현혹될까요? 사람들 마음에는 죽음 넘어 미지의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가 바로 세상을 속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속된 세상, 이것에 휩싸이는 천박한 사람들, 천국의 티켓을 파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천국행을 살 수 있다는 것에 현혹한 이들 매우 안타깝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멀이라고 했습니다. 영멸, 영원한 멸망, 영원히 멸망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기쁘고 또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국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바로 생명살림의 역사,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에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과 손을 잡고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종말을 받아들여야 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상시인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긴 시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신앙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 우리 인간은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과 더불어 비롯함과 마침도 없는 님의 그 신령한 힘으로 태어났다. 이제 이 지구란 별에 와서 육신한 옷을 거치게 되었지만 마침내 우리는 또다시 그 님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님의 품, 우리의 그 본향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 안에 있는지 아니 그것도 넘어서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저렇듯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또한 거기에는 축복된 새 삶이 펼쳐질 것을 수호도 의심치 말고 아무리 오리무중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미혹과 방향의 표류 속에서도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무리 실패와 좌절의 수렁 속에서도 아무리 파탄과 절망의 구렁 속에서도 아무리 풍랑과 적동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되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거기서 힘을 얻자. 그리고 그 님이
우리의 육신 속에 사랑의 징표로 은혜롭게 심어주신 양심의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오늘서부터 영원을 즐겁게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영원을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도 있고 희열도 있고 전율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영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542장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 용진의 교우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12일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성경금을 드릴 수 있도록,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향내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용진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용진 교우들이 드린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매달 7개의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간다에 아버지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저희 용진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안에 주님 영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2번인데요. 추수감사절 정교인 성경 방송 발표회가 있습니다. 11월 17일인데요. 여러분들 암송할 구절 좀 찾으셨는지요? 네, 벌써부터 찾고 또 즐겨 읊조릴 수 있는 그 가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펴지는 용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날에 교회 유리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위층에 좀 더 안전하게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했습니다. 유리로 해가지고 해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공사를 이렇게 했고요. 또 저희 현관 목양식 들어가는데도 공사 좀 했고, 유리 또 리프트에 깨진 유리도 다시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4번인데요. 돌아오는 화요일날에 경기북로에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5번, 6번 경기북 남유신대 등반대회 또 여신대 회원대회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간다의 영상이 우리 우물판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또 기아 대책 간사로부터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함께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우간다 푸미 지역의 오지의 중학교입니다. 그 오지의 중학교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담아져 있고, 학생의 인터뷰도 있고, 그 지역의 구청장이 고맙다고 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이후로 또 우리 용진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동의도 선양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한번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 am Wasira Justin Moses, chairperson of Sisiri Kamancha, Sub-County Kumi District. Today I am appreciating our donors from Yongin Church, Korea, for giving us this opportunity for the water source, which is a deep power, to OTA Secondary Memorial Secondary School and the community at large. We are very happy to Yongin Church. May God bless them, continue supporting Africa and Kumi and Kamancha Sub-County. We wish good to God. Thank you very much. I welcome. 네,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물이 풍족해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물이 있어서 막 좋아라 하고 막 물로 머리 하고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물이 부족한 곳에 우린 물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물이 귀한 곳에 이렇게 물이 나온다는 거,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용진교회 교우들 하나님 기뻐하시라 좀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결단전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사랑으로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네 감사합니다. 멸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되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며 영혼을 즐거워하고 주님 곁으로 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제사함 받았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겠습니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신령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논밭 위에, 그들의 일터와 또한 사업장 위에, 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 위에와 우리 용진교회 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